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방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저의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 가운데 하나는 5살 때 즈음의 기억입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밤중에, 5살입니다. 한밤중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이유는 부모님이 저는 신경을 안 쓰고 동생들만 신경 쓴다는 그런 이유였죠. 네. 지금은 그 감정조차도 남아있지가 않는데 그 장면은 어렴풋하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또 한 가지 기억이 있는데 참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하루는 부모님께서 저녁 예배 가셨을 때입니다. 교회와 사택이 붙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저와 동생들은 이제 밤중에 사택에 이렇게 있었죠. 근데 동생들을 빤히 바라보던 제가 놀랍게도 동생들이 쌍둥이 동생들이거든요. 저보다 2살이 어리고 동생들의 두 눈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당연히 동생들은 온 집과 교회가 떠나가라 그렇게 울었고 어머니께서 급히 돌아오신 후에 저는 크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저들을 서러워서 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나 부모님의 관심을 독차지하던 동생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죠. 사람은 누구나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나이와는 그리 상관이 없죠. 어린 아이인지 혹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그런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관심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이기적인 욕심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마엘과 또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드디어 약속의 자녀라 불리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것만 보면 누구라도 마땅히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이삭의 형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었습니다. 이삭이 이삭이 잉태하기 전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가문의 모든 관심은 이스마엘에게로 향했겠지요. 실제로 아브라함도 언젠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갈도 그 아들을 믿고 권세를 부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삭이 태어나자 모든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가문의 모든 기대와 관심의 방향은 이삭을 향했지요. 당연히 이스마엘과 하갈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스마엘은 이삭과 같이 논다라는 그 명분으로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기 시작했지요. 이삭으로 인해서 더 이상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과 또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사라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쫓아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럼에도 사라는 이스마엘이 혹시라도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과 더불어서 그가 조금이라도 아브라함의 기업을 함께 분배받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었지요. 어쨌든 이는 아브라함에게 큰 근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라나 하갈은 서로 경쟁 관계나 갈등 관계이겠지만 아버지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둘 다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라가 말하는 대로 하라.
그녀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약속했던 대로 이삭이 후사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마엘도 죽지 않고 살아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저 떡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서 말이죠. 그들을 광야로 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가죽 부대 하나 분량의 그런 물과 떡은 얼마나 금방 사라질 것이고 이것은 곧 그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광야로 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과 또 떡, 식량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아남게 하셨고 이후에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돌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돌보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당연히 아멘이지요.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실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질문을 또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만 사랑하실까요? 당연히 이 질문 역시 아닙니다. 방금까지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일을 사랑하시고 모든 일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간혹 이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신다고 말이지요. 이는 그야말로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방인들을 무시했을까요?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대교를 탈피하고 나온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만 그리스도인들만 콕 집어서 사랑하신다고 말이죠.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 것이 오늘날까지 인류의 역사이고 또 현대 수많은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실상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상속받은 하나님의 후사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처럼 말이죠. 이것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분명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이스마엘도 돌보시고 그를 향한 축복의 말씀과 약속도 함께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저 태양은 그리스도인들만을 비추지 않지요. 하늘의 비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태양은 비추며 비도 내리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 가장 중요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이 축복이 그 분명한 특별한 축복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며 그 뜻을 보다 잘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저 옛날 유대인들처럼 또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많은 예들처럼 그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고 혹은 반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만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돌봐 주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도 돌보시는 것을 안다면 믿음이 있냐 없냐 등으로 분리하고 또 편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이 약속의 자녀로 먼저 받은 사랑,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바로 이 복음, 이 사실을 우리가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방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후사로 삼으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스마엘도 돌보셨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지요.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만의 이상한 그런 특수한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진다면 이것은 또 잘못된 우리만의 선민의식, 잘못된 생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또 시기한다면 이것 역시 잘못된 생각과 신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진리이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들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자 복음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랑을, 이 믿음을 전달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열방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모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본답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법은도 한곡 좋으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못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믿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주길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